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서에서 금식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오늘 내용은 짧음으로 짧게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먼저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그런 목적으로 초림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너희가 이 긍휼에 대해서 배우고 와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에, 그 호세아 말씀이 뭔 뜻인지 다시 배우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그 긍휼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긍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예수님의 긍휼을 향해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번에 금식 논쟁에 대한 것이죠.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동일 구절, 이 마가복음 말씀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일부 있고 아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일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 또는 신혼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을 할 수 없는 때, 바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여기서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포도주라고 번역을 안 하고 포도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이 와인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포도주로도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용도로 뭔가를 이제 언급하실 때는 저는 이제 포도주보다는 포도즙으로 번역을 한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술 취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도즙은 이제 다르죠. 포도즙은 이제 기쁨의 상징, 이제 마시는 이 음료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음료수로서의 포도즙이다. 이제 또 한번 이제 누가복음 똑같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금식이란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뭐 다이어트 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의 금식은 음식을 즉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누릴 수 있는 생리적인 가장 즐거움의 요소인 이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금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징벌하고 또 자신의 몸을 잠시 이제 고통 가운데서 둠으로써, 그리고 약간 고행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냐? 기도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이 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하나의 세트라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유는 금식과 기도가 아니하면 나갈 수 없느니라.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제 금식을 사실 많이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식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주축이 될 텐데, 또 예배와 찬양이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 이제 금식도 이제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이제 먹을 것을 향한 금식이 1차적인 것이고요. 더 확장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들, 혹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또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잠깐 내려놓고 잠깐 금해두고 잠깐 멀리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먹을 것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람들과 이제 교제할 때 뭐 이런 즐거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무언가를 내려놓고 우리 몸과 마음을 좀 어렵게 고행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금식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실 다른 종교처럼 뭐 고행주의로서 이렇게 구원을 얻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금식의 의미는 무언가를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또 그것을 멀리함으로써 잠깐의 기간 동안 음식이나 또는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멀리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서 우리가 금식을 행할 수 있죠. 자, 이제 사설이 길어졌지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동안에는 전혀 금식을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왜 당신들은 이 유대교에서 응당했었어야만 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한 종교 의식인 이 금식과 기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는 했겠지만 금식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빵 아이들, 여기서 또는 신부빵이라 했지만 혼인빵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혼인빵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 혼인빵 아이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유한 이 혼인빵 아이들이 금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심에 대한 것이죠. 자,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냐? 바로 신랑과 신부, 그리고 남편과 아내됨, 즉 결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신랑 되시는 것이죠. 남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을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맺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많은 간음을 저질러서 징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내주셨다라고까지 예레미야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 내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팔려가는 이런 결과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시고 호세아서 2장 말씀에 의하면 그들과 더불어 다시 정혼을 맺는 때가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한 새로운 결혼식을 이제 맺게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되는 그 처음 시점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구원받게 되고 그때 온 민족이 새 언약을 통해 정혼식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정혼식을 맺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이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정혼식을 치렀기 때문에 재림 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 요한계시록 특강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전령인 이 침례 요한도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소개했죠. 나는 바로 무엇이다? 신랑의 친구다. 그 신랑 그 결혼식 장가가는 결혼에서 이 신랑의 친구가 이 사회 같은 걸 이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시대 때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 고대 시대 때도 이 신랑의 친구가 항상 이 신랑을 도와서 결혼을 맺게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바로 이 침례 요한도 이와 같이 메시아를 미리 선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제자들이 바로 지금 오늘 등장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초림 때에는 이 침례 요한이 주님의 이 친구 역할을 했었죠. 신랑의 친구 역할을 했었다면, 자, 그리고 재림 때에는 이제 그 역할을 누가 이어받냐? 바로 두 증인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제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빨리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복음으로서 초대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중요하게 금식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금식은 바로 우리 혼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그분의 임재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개인적 또는 국가 공동체 단위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구였습니다. 이런 금식은 주로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징벌의 날 때 이루어졌죠. 자, 그런 징벌의 날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런 금식 기도가 여러 이 구약시대 부흥의 때 이루어지게 되었고 회개의 때 이루어지게 되었죠. 특별히 1년 중에서 대속죄일 그 하루는 혼을 괴롭게 하는 날로서 금식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돌아오고 자기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갈구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것이죠. 자, 한편 오늘날의 신약 시대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너희가 금식을 할 때 은밀히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산상순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와 같이 우리 이 신약 시대 때도 금식이란 개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약 시대 때의 금식은 무엇이냐? 어떤 목사님께서 존 바넴 목사님께서 이걸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금식은 바로 기도와 함께 쌍으로 가는 것인데 기도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금식이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자기 부인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징표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먹을 걸 먹는 것은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일반 은총들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말씀을 또 다시 인용을 하면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 것이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먹을 때가 있지만 이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 우리 자신이 이 먹을 것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제 확신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우리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욕구, 내 즐거움, 내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분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설득하고 남들에게도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것이 금식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금식이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고 금식을 이제 종종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그리고 외식되지 않게 진실한 이제 금식을 통해 기도를 깊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금식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금식의 목적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실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구하고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을 통해서 만나는, 즉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잠시 굶주리게 하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과정이자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눈에 보이는 상태로 이 땅에 우리랑 같이 거닐고 있으실 동안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냐? 이미 같이 옆에 계시니까요. 제자들이 금식을 한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그 제자들 옆에 그냥 같이 부대끼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눈에 보이는 상태로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예 임재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예 여기서 말하는 임재란 영적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물리적으로 성육신하셔서 함께 거니시는 그 물리적인 임재가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금식을 해서 먹을 걸 금함으로써 영적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그분과 즐기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 설명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원래 이 금식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랑 아예 물리적으로 같이 다니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금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때에도 금식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진짜로 우리랑 같이 다니시는 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는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님의 그 넘치는 임재 가운데서 살며 주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죄성도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 부인을 금식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오고 그때는 이제 금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랑의 빼앗김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매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 제자들 입장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슬픈 일인 동시에 가장 기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잘 모르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님의 죽으심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이 무너진 듯한 아주 굉장히 슬프고 낙담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애통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유다 땅에서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 또는 로마에 의한 이 유다 땅의 멸망 때도 큰 슬픔과 금식을 해야 할 일이 임했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죽으심 당한 일이 가장 애통하고 슬프고 금식할 일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원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승천으로도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의 빼앗김, 즉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아예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니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신랑을 빼앗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이 깊은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욕구와 우리 자신의 그 정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금식이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 신랑의 빼앗김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는 이 1차적인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믿긴 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점점 거절하는 그런 추세가 강해졌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었어야 할 1차 후보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심을 잠시 이제 빼앗기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신랑이 이제 누구에게 갔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가 모인 그 몸된 교회가 이제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것이 지금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죠.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환란 성도들이 다 모이고 나면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가 오고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정혼식을 맺게 되는 그 호세아서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신랑의 빼앗김이 종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애곡하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온전한 하나님께로의 돌아옴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6에서 38절의 내용을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에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이것은 말하자면 이 포도즙이 발효를 일으켜서 이 가스를 채워져 갖고 이 부대를 빵 터트리게 된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화학적 원리까지는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대략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즙도 다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 부대도 터졌으니까 다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좀 더 설명을 이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이 새 포도즙은 무엇이고 새 부대는 무엇인가? 그런 이 말씀을 대체 맥락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이 맥락상 앞에서 내용을 보면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금식 논쟁을 시작한 주체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유대교에서 행하였던 이 종교적인 관습으로서의 이 금식과 기도,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의미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겠다고 도전을 제기하신 것이죠. 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식적으로 기도하였고 종교적인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공로를 쌓기 위한 목적으로서 금식을 하였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도 그 금식을 많이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란 것을 뽐내기 위해서 이런 남들에게 보이는 방식의 금식으로서 자랑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난 이렇게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에게 자랑하기를 기뻐했었던 그런 태도로 금식을 했었고 그러한 것으로 대표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의 집합지가 바로 그 당시의 유대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이런 외식적이고 죽은 행실로서의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새 시대를 열 것이며 그리고 낡아진 이 행위 정신이 사라져버린 채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유대교 체계는 더 이상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낡은 부대라 함은 바로 유대교로 상징되는 그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정신을 담지 못한 행위뿐인 껍데기뿐인 종교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즙이란 곧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복음의 참된 능력,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 그리고 몸된 교회를 이루실 그분의 참된 이 사역,
그분의 참된 의미의 종교, 물론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생명이죠.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종교를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이제 생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분류되지 않고 참된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포도즙이죠. 이 세상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헌 포도즙이라고 할 수 있고 낡은 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낡은 종교 시스템, 유대교조차도,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조차도 주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 언약의 능력을 감히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낡은 행실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짬뽕을 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건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이 부어지고 그 사람들이 종교 행실로서 또는 자기 의로서가 아니라 참된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영으로 바뀌고, 그 새 영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오는 그 참된 순종이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실천을 하여서 그걸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이 종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실 참 포도즙이자 새 포도즙이자 그리고 생명인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을 먼저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참된 순종과 참된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그런 시대를 열 것이다. 내가 참된 이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보혈을 통하여서 작동하는 세상일 것이며, 헛된 그 양식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주신 목적이었던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새 포도즙의 그릇이 될 것이다. 자,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진리 위에 올바른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낡은 유대교 시스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그 낡아진 유대교 시스템으로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운 그릇으로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사도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날의 우리 이 교회가 이런 참된 생명력 있는 유기체의 본 모습에서 떠나서 과거 그랬던 그 유대교의 시스템과 같이 고착화되고 점점 부패되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모양은 교회지만 실상 그저 교회의 모양만 흉내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주님이 부으실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만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올바른 진리 안에서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이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복음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하죠.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은 새 포도즙, 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부흥을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부흥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생명력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 예전의 유대교와 같이 낡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형식만 남아있는 외식적인 종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개혁하여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리 안으로 돌아가서 그 진리 위에 부어지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즉 새 포도즙을 마음껏 채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안타까운 탄식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외적인 종교 의식에 우리가 중독되고 또 이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새 것을 원하지가 않게 되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채로 옛 타성에 젖어서 관성에 젖어서 옛 모습 그대로 낡은 모습 그대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에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버렸던 그 과거의 예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 시대 때의 모습이었죠. 그때 로마 카톨릭은 사실상 이미 거의 배교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적으로는 기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 과거의 유대교와 다를 바 없이 이미 낡은 부대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주님은 거기에 새 포도즙을 전혀 붓지 않으셨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셨고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셨고 참된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행사, 이제 미사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외식적인 행태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그때 드디어 새 부대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 새 부대의 주님은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포도즙들을 부어주시고 여러 번의 부흥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인지 D.L. 무디 같은 분, 또 이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와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분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들을 이제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돌아갔을 때, 참된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그 새롭게 된 부대를 새롭게 하시는 포도즙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고 종교인들은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낡은 형태, 낡은 죽은 신앙 가운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도 그 안에 새 포도즙을 부어주실 수가 없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중생을 체험하시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묵은 포도즙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즙,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율법주의 또는 이제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 그것을 마시면서 나는 이제 뭐 주일 성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는 11조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지만 실상 그 가운데는 전혀 평강이 없죠. 변화시킨 능력도 없죠.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마시는 동안에는 이 묵은 포도즙에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도 없죠. 미지근한 상태의 신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새 것을 마시라는 주님의 그 요청을 듣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죠. 그것에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묵은 것이 더 좋다라면서 아니란 태도를 보이죠. 이와 같은 슬픈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곡히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고 또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뭐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참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묵은 포도즙이 아닌 새 포도즙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신 일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 단위에서도 우리를 새 부대로 바꿔야 되죠. 이 새 부대, 성경 말씀의 진리와 주님의 참된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새 포도즙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낡은 부대, 낡은 포도즙을 계속 쥐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논증에 대한 것과 그리고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낡아져가는 이 교회들 가운데도 다시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교회 안과 그리고 세상 밖에 넘치도록 나타나는 일이 이 마지막 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신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구약 시대 때 금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구절이 이사야서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죠. 이사야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과도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를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여기선 좋은 문맥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1절 보시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들, 즉 유대인들은 마치 죄를 짓고도 자기가 의를 행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종교적인 규례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는 열심히 다가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3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같은 외식적인 이런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 호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올바른 정신에서 금식을 한 게 아니란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어지는 구절,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이들의 금식은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적이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종교적인 형식으로서의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툼과 논쟁을 위한 금식. 마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금식은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처럼 행하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형식으로서의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아니라면서 아니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주님 보시기엔 이게 받으실 만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너희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너희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며 너의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니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한 것과 헛되이 말한 것을 없애고 너의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너의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너의 혼을 만족시키며 너의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내가 만일 너의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너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금식이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그 자기 부인을 기반으로 하여서 즉 나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먹을 것을 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갈구하고 그들을 결박과 어려움과 학대와 고난과 어둠에서 풀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금식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사회에서 열매 맺히게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열매 없는 금식은 하나님이 전혀 이제 인정하시지 않는 금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또 하나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스가랴 7장에는 이런 일이 있죠. 그때 그들이 세레셀과 레겜멜렉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만군의 주의 집에 있던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나 자신을 분리하면서 5월에 울어야 하리이까 하게 하니라.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여기서 5월과 7월의 금식이라고 말을 하였고요. 뒤에서는 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 스가랴서 8장 19절에는 4월, 5월, 7월, 10월에도 금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 날짜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큰 고난을 겪었던 그 날짜들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포로 잡혀간 포로기 동안에는 이 날의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했다는 그 좋은 목적으로 이 달들을 이 5월, 4월, 7월, 10월을 금식월로 이제 지정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애곡하면 금식하는 관습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계속 이것을 이어서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그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그래, 너희가 그 금식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금식,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맞긴 맞느냐 하면서 반문을 하셨던 것이죠.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금식도 이제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에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말씀과 똑같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금식의 열매에 참된 것들인 것이죠. 그 뒤에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못했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생활에서 포로 귀환에서 온전하게 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8장 말씀에서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그들이 온전히 고쳐지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 말합니다. 3절 8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자, 뒤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천년왕국의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소망의 이제 위로의 말씀들을 쭉 주고 계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당시 백성들에게 그럼 이 날이 임할 텐데 너희가 지금 그럼 행할 일은 무엇이냐 1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정신을 따르는 것, 자,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그 뒤의 말씀들 역시 이 천년왕국의 때에 이제 회복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금식이 이제 기쁨의 날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금식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그 임재를 즐거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약 시대 때에도 우리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된 금식을 이제 해야 합니다. 참된 금식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결국에 우리는 이 금식의 날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의 날로 변하는, 즉 주님 재림 이후에 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